야, 숨결아, 네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감사합니다. 아, 창근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오늘 오빠가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예요. 음, 아멘. 이게 너무나 이렇게 내게 이렇게 와닿던 나는 상근이 오빠 같이 살면서 오빠가 행복했을 때 나도 너무 행복했고 음, 그래서 나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음, 이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슬픔의 가운데도 있었는데 이 음, 슬픔이 또 지나가고 음, 지금의 이 자리에 오니까 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아멘, 또 음, 뭐 어떻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거고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음,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참하면 되는 거고 음, 그게 나도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음, 내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한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봐라. 음, 그리고 판단은 언니 네가 해라. 음, 내 음, 옛날에는 내가 막 가르치려고 했던 삶인데 음, 이제는 전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아멘, 상황을 그냥 이야기할 음, 뿐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음, 너무나 아멘이 되고 아까 전에 오빠가 그거 뭐지 말했던 것 중에서 음, 저 인간이 없으면은 저 음,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괜찮을겠다 하는 그 음, 마음 정말 있잖아요. 음,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음, 그 사람들은 예수만 없으면 이미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음, 그들도 예수가 죄가 없는지 알아요. 음, 저들도 그 예수가 아무 그 잘못이 없는 줄도 알지만 음, 이 상황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 좀 정리됐으면 저 사람 없으면은 음,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멘, 교회하고 비슷해요. 아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거죠. 음, 음,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뭐 누군가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 내가 죽어야죠. 아, 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이 내려지고 음, 내가 아멘, 뭘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놔질 때 음, 음, 그때 비로소 정리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아멘. 안 그래도 어저께 그 음, 영식이 오빠 말씀 듣고 내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오빠가 말씀했던 그 말씀과 비슷하게 이어져 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아이들과 내 남편이 좀 바꿔보려고 하고 다듬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 자리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음,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고 아까 뭐 예수님도 음, 바울이 막 요한을 개입을 할 때 음, 요한이 나 맡겨놓고 니는 아멘, 아멘, 잠잠히 나만 따라라 이랬잖아요. 아멘, 예수를 따르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할 자리가 없거든요. 아멘, 십자가에 걸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음,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예수 안에서는 음, 네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해서 니는 살끼고 음, 네가 그것을 갖다 외치지 않으면 니는 나와 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 그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오만이죠.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음, 모든 것까지도 맡겨 놓아야죠.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음, 아멘이 되고
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음, 나는 죽고 나는 죽는다는 그 자체가 진짜 주님께 돌아가는 그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죽게 돌아가는 그 자리가 온전히 내가 죽는 자리지, 내가 죽는 자리에서 뭐가 돼 이렇게 해갖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멘이 돼요. 오늘 오빠가 어머니를 보고 무릎 꿇는 어머니를 보고 봉순이 언니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오빠가 저번에 무릎이 꿇어야 되기 때문에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릎을 진짜 제가 요번에 그걸 밝혀냈거든요. 진짜 무릎은 진짜 누군가에게 꿇어야만 되는 그 자리에 꿇어지는 거고, 무릎이 꿇어진과 동시에 죽음도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무릎이 꿇어져 놓고 내가 살아나다고 거기 뻣뻣이 들 수가 없잖아요. 아멘, 무릎 꿇은과 동시에 음, 납작 팍 엎드려지잖아요. 그죠? 음,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자리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고, 오늘 오빠가 그 말씀하실 때 봉수의 언니가 어떻게 앉아 있었을 것이며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있었을 것이며 어머니가 어떻게 지금 머리에서 막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거야. 언니가 그 탁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있었다는 그것과 어머니가 그 봉수의 언니한테 엎드렸을 때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언니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 언니 또한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꿇을 수 없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네 은혜로 산다, 네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아멘, 보여지고, 그분이 부활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서 임한 그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예수라고 해도 보여질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죽음도 보고 부활을 참여하신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 같고, 너무나 아멘 하면서 다시 신발을 동여매고 내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다시 신발을 동여매고 다시 일어서서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두배님 하실랍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상근 형제 말씀이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진지합니다, 너무. 물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도 더 이제 이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제 또 느껴보고, 또 그러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제들은 만나지만은 그렇게 많이 엮여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근 형제가 이렇게 딱 그 경험하는 것처럼 이 교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렇게 음, 느끼지는 않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음, 저는 이렇게 교회 밖에 생활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음, 야,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든지 음, 이 절대적인 것이 딱 하나 세워지면은 음,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초창기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음, 항상 이렇게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음, 이 얘기는 저의 인생에도 정말 굉장히 좀 음, 그런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음, 그런데 이제 한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음, 절대적인 것은 주장하는 게 아닌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음, 어, 그, 아주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음, 아무리 핵심적인 진리도, 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고, 음, 핵심 내용이다. 음. 하는 순간, 그렇지. 하는 순간, 분열은, 음.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아멘. 배국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음,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음, 바울 이후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이렇게 매력적인 종교로 되고, 음, 또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한참 어수선한 시기를 보내다가 음, 마치 자기가 이제 유일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그 반로로 인해서 그 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음,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음, 정치 시자가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되는 그렇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는 정말 그 많은 내분에서 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어떤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음, 자기들 자체 내에서 이 너는 옳고 나는 틀리다. 음, 뭐 그 유명한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1000년 이상을 기독교는 자기하고 다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학살했고 핍박을 해왔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는 과연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시작한 이 기독교의 음, 옷을 입은 음, 이 어떤 공동체가 음,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음. 나는 분명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상근 형제가 이렇게 그 어머님과 봉순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음, 뭐 그건 정말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음, 음, 나의 죽음으로 음. 함께 살 수 있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나의 죽음은 뭔가 내가 가장 그 최고의 진리로 삼고 있는 거. 음, 이것만은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다. 음. 이것을 놓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멘. 저는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상황을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는데, 음, 교회에서. 음, 야, 이게 절대적인 것을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죽음이고, 음, 그것이 목사님이 그동안 뭐 지금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40년 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얘기고, 음, 우리 형제들이 음, 아, 다른 세계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기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음. 이러한 현상을 봐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평생 형제 자매로 살겠다. 그러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을 놓을 수 있는 음, 음, 이것이 정말 죽음이다. 음, 음, 이런 죽음 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 형제와 우리 음. 형제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미라 해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요즘에 제가 음, 그 관엽식물하고 이것저것 화초를, 관엽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음, 화분갈이도 하고 이것저것 뭐 농사 아닌 농사 일을 하니까 몸이 노곤해져가지고 오늘 완전 뻗었는데, 음, 오늘 상근 오빠 말씀 들으면서
언니 오빠가 근원이와 저를 보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증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뭐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갖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인으로서의 그 세상살이에 잘 나가는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도 좋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라고 아멘. 하는 그 보여지는 그런 관계 안에 생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증거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그 기능으로서의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만약에 예수가 그것을 취하고 사탄과 타협을 했다면 근원이의 인생은 태어난 즉시로 사망이에요. 아멘. 아멘. 근원이의 인생은 정말 기능은 다 죽었잖아요. 흙만 살아 있고 그냥 몸의 형체만 있고 모든 기능은 딱 머리의 인지는 조금씩 자라지만 모든 기능적인 부분 다 죽었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정말 그 광야에서 사탄과 타협을 해서 세상 영광을 쫓는 그리스도로 나간 분이라고 하였다면 근원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즉시로 사망인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영, 그 표대,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온전히 꽂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표대를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세상에 우리의 환경이 있지만 육신의 환경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은 자리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그거를 살아낸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는 문제에 내가 휘둘릴 그러한 게 없는 거죠. 아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에 내가 휘둘릴 어떠한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이와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 명확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런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아멘. 그 운명이 어쩔 수 없는 처절한 운명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외형적인 표면적인 그거 한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근원이를 통해서 저는 늘 언제나 경험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영, 우리가 이제 성막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무너지고 건물로서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도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영, 그 보혜사 성령, 그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그 표대는 살리는 영 안에 있잖아요. 살리는 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분란이 생기기 전에 뭔가 조짐이 보였을 때 한번 봤어요.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살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분열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인가? 싸움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흐름을 보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 그리스도의 표대는 살리는 영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저는 살리는 영을 쫓아서 따라온 게 이곳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를 찌르고 판단하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그 자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그 자리 안에서 그 관계의 생활들이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서의 그 관계 생활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서야 좀 이렇게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안일하게 그냥 태평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러한 상황들이 오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제 안에 그 살리는 영,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내 양 날개를 꺾었던 아버지를 용서를 했고 아멘. 저주의 인생으로 나에게 드리웠던 그 어머니도 저는 용서하게 되었거든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살리는 영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저주들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용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이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초점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어떠한 언어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그 표대 안에 정확하게 꽂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혼돈되고 흑암이 드리울수록 그 표대가 너무 정확하게 꽂혀 있으니까 아멘. 아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2PM 그 모임, 2PM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언니 오빠와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앞에 계신 언니 오빠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봉균이 형님 간증하시고 예. 봉균형님. 네, 선생님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매주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미라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2PM의 몸된 교회 안에 몸된 교회를 하니까 너무 듣기 좋아요. 아멘. 아멘.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연합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또 상근 형제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참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나 12 제자들을 통해서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게 좀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뭐 우리의 경험이 안 될 수는 있는데 5년 후에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경험한 죽음은 또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지난번에 또 주원이 자매의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멘.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니까 아멘. 교회로 아멘. 돌아가야죠. 교회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아멘.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상근 형제 말씀대로 정말 세리 삭개오나 창녀 마리아나 병든 자나 또 죽은 자나 그거 다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 함께 하는 것이 그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살라 그러면 그 나를 주장하고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길은 그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죽음의 길인데 모두가 살아나잖아요. 예, 뭐 너무나 간단한 이치를 그 예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보이고 가셨는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딱 보고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다시 사심 안에서 또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얼마나 지금 우리의 현실에 딱 부합한 말인지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상근 형제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형제자매 앞에 그 간증한 형제자매 말이 다 내 말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을 지금 먹기 위해서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영경 누나 나왔는 김에 하죠. 어디 가시노? 봉순자매님 인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봉순자매님. 예, 예. 오늘 말씀 중에 그 어머니 간증하던 날 저도 그 집에 갔었어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갔는데 봉순자매님이 이제 식탁에서 맥주를 이미 가니까 벌써 맥주를 드시고 계시고 정말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벌써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갖는 분위기가 싸해졌거든요. 그래 이제 다 이제 조용하게 있는데 봉순자매님이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실 말씀 하시고 또 어머님이 다 듣고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마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자기대로의 어떤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제 지금 그때 그림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어머님이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닌가. 아멘. 어저께 아멘. 저보고 이제 최 목사님이 성경이 충만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신약성서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만 보면 다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 뭐 겉모양 글씨만 보는 겁니다. 뭐 제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깊이는 못 보고 그런데 이제 겉으로 이렇게 스캔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저기 사도행전 그 뒤로는 다 바울 사도가 쓰신 거잖아요. 근데 주후 65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그렇게 이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왔기 때문에 성령이 뭐 좀 이상스럽고 요상스러운 게 아닌가. 왜냐 어저께 모임 끝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성령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몰라서 우리한테 안 가르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어머님이 며느리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누구라도 나라도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무릎이 그냥 꿇어지나요? 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한목제가 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말 제가 아름다운 그 순간에 제가 같은 자리에 했던 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인격 위주의 교회였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인격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죠? 주로 인격이 있는 그런 인격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인격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현상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음, 이제 각자의 다 주관적인 경험보다 객관적인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혈래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신모띠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좀 버티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또 시간이 더 흘러보면 알겠지만 정말 혼자만의, 아니면 추종자들의 어떤 그런 걸 믿고 저러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서로 다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을 때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아멘. 제가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 그 뒤로 바울 서신을 쭉 봤을 때 정말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 어쨌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저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어떤 때는 막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막 제가 뭐 감동의 눈물이라 할까, 막 어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아까 상근이 형제가 읽었다는 바울에 관해서 써놓은 그 책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네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음, 예, 다음에는 안 그래도 은숙이 모처럼 왔는데 은숙이 한마디 하지. 박은숙. 권영민 누님. 영민 누님. 권영민 여기, 누님. 예,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오늘 은숙이하고 음. 옥구경을 갔다가 불이 아, 나게 들어와서 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하여튼 저는 상근이 오빠가 환하게 웃으시고 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저도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놓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야 뭐 집에서도 부모가 좀 시들하고 연약할 때 자식들이 힘을 내면 부모도 막 기운이 나는 것 같은 아멘. 그런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음, 또 아이고 그렇게 영경이 언니가 상근이 오빠 옆에서 음,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숙모임에 오셔서 음, 진짜 차단지 같이 간증을 해주시니까 네, 은혜의 아멘. 매력에 새로 반하게 됐고, 음. 아이고, 어제도 봉균이 오빠 음, 얼굴을 뵙고, 오늘도 뵙고 너무 놀랐고요. 우리 아멘. 영소 섬김이를 네. 뵈니까, 병장에서 소위로, 음. 뭐라 그래, 진짜. 그런 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의젓함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말밖에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실제의 경험을 말씀하시니까 누구더라? 아이고 미영이 오빠 형제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네. 최미영. 최두병 형이야. 최두병. 두병이 오빠 말씀 제가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갈수록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이렇게 동생들 교회 형제 남동생 여동생들 이렇게 섞여 살면서
그냥 그죠. 정성을 다하고 싶어요. 그 동생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종범명 들어왔던 종범명 한마디, 종범명 화답간정 하실랍니까? 지금 식사 중인 모양이네. 아니요. 내일 일하나 일. 지금 네, 먹을 거 지금 맛있겠다. 내일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 이야, 참. 한동안 방송도 안 듣고 그래 살았는데, 요즘 이제 다시 8시 모임이 생기고 난 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이제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은 안정이 되고,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항상 이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아멘. 사실 제 안에 이렇게 분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한번 표현을 하고 난 후 되니까 이제는 이제 안정기에 이제 접어 들어가고.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8시 모임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사실 지금 쭉 이렇게 말씀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을 달리 하는데 저는 요즘 그게 조금 더 이해가 훨씬 더 돼요.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물음표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과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요즘 문득 들거든요.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요즘 이제 이 표현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성령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늘 형님 말씀대로 죽고 다시 난 그게 결국은 그 성령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완전히 전혀 옛세계는 완전히 끝이 나는 옛세계는 다 사라진 그 생명. 사실 그 생명을 보고 여기까지 오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는 요번 일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 하면서 이제는 저희 간정도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는 계속 이제 간정도 해야 되겠다. 전 사실 오늘 형님이 말씀하신 죽음, 사실 저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 왔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거의 90%가 죽을 확률이 있는다는 거기서도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뭐 성령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왜 살리는지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사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저에 대한 없다는 부분 그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내가 주장하고 이런 것도 다 끝나버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멘. 오늘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사는
그게 나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알아지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 침언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벌써 못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교회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기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인다. 못 움직이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안만큼은 옛날에 나의 어떤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생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항상 저한테 이 식당에 있으면서 항상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사실은 좀 사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데스트면 오지 말라고. 왜냐면은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가지고는 결국은 또 어떤 면에서 또 누구를 또 가르치려고 하고 왜 또 애들한테는 그 교육을 안 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자체는 저하고는 너무 맞지 않은 거예요. 요번에 RT 하면서 제가 이 식당에 있으면서 설거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부탁도 한 적 없고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도록 놔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우리한테 이미 그 생명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아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이 안 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어떠냐면은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다 가르쳐 가지고 그렇지. 그걸 갖다가 그 제도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제일 한 게 뭐냐면은 상도 모임에 따라왔는 영신자매라고 있어요. 영신자매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이쪽에 설거지를 갖다가 매주 설거지를 갖다가 도맡아 놓고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영신자매 이 설거지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먼저 듣는 거다. 말씀을 먼저 듣고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먼저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항상 그렇게 하면은 영신자매가 말씀을 다 듣고 저는 다 듣고 하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올 때 그냥 오질 않아요. 식당에 여기 필요한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 살림도 빠듯한 살림인데 꼭 손에 들고 와가지고 깨도 가지고 오고 살도 가지고 오고 계속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는 거기에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멘. 예.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때까지 생활했는데 이번에 RT 때 이제 밝혀서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장자의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갖다가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식사를 갖다가 하시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쭉 하니까 인원이 이제는 꽤 돼요. 인원이 한 50명, 60명 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짐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오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때까지 말씀 듣고 이렇게 몸에 축적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뭘 해도 어떤 힘이 들어가질 안 하고 사실 이렇게 되게 행복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빠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참 이렇게 제 자신을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2시 말씀하면은 2시 말씀도 완전히 그 크게 틀어놔 놓고 완전히 그 이제 식당 안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그렇게 2시 말씀도 듣고 저는 그러고 표현도 다 해요. 표현도 다 하고 제가 이미 2시 모임에도 가고 RT도 가고 다 저거 하는 줄 아는데 여기 지금 우리 형들 창실 형들이고 계속 그 다 얼굴 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쪽 모임에 가나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 생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아니거든요. 아멘. 예,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축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걸 갖다가 요즘 저는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힘들지 않냐고. 그런데 사실 그 제가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 생각하면서 몸 생각하고 몸에 무리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또 나오고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만족이 되고 네, 뭐 나의 어떤 게 뭐 이렇게 남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소비될 수 있는 만큼 소비되고 난 후에 그냥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잠을 자게 되고 근데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또 교제도 하게 되고 또 제가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제 간증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멘. 경우도 되고 하여튼 그 옛 세계에 저는 고개 숙여 가지고 누구하고도 눈도 못 맞추고 살던 사람이 참 여기에서 진짜 요즘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당당하다고 해야 되겠네. 자존감이 완전히 차니까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참 여기 좀 더 뭐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덜 하는 게 필요가 없고 이 오늘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내가 모든 걸 갖다가 쏟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일은 모르거든요. 아멘. 저는 아멘. 뭐 제가 100% 건강하지도 않고 지금 제 앞날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걸 내려놨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제가 제일 장수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제가 제일 오래 살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지금 저는 은혜라고 보고 이 진짜 저는 사실 덤으로 살고 있는 건데 이 덤의 시간을 교회에 좀 더 이렇게 들여줄 수 있는 그게 됐으면 너무나 저는 좋겠고 그날이 빨리 와서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여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거로 살고 있거든요. 아멘. 하여튼 좀 이 말씀이 끊기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말씀이 이어지는 이 시간들이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멘. 큰 행복이고 하여튼 숨을 쉬는 동안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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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범 오빠 감사합니다. 예, 술래 누님. 이술래 누님. 술래 누님. 갑자기 이거 누님, 어제처럼 노래 한 곡 부르지요? 어제 노래했어요. 에이 뭐 그런 걸 보고 그래. 아 저 노래 사실은 내가 노래 어린 양 노래 부르다가 어린 양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갖고 노래가 어디도 쏙 들어가고 요즘에 정말 미치겠는데 하여튼 어 하여튼 너무 갑자기 뭐 일하다가 아, 하여튼 내가 말씀을 잘은 못 들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여튼 절망적인 인생이잖아.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절망이야.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왜 2PM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러서 왔지요. 옛날 얘기 하나 하면 어저께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를 7번 갔어요. 7번. 와. 7번을 맨날 그 자리에 가서 딱 좀 잃는 시간에 가서 맨날 그 자리에 앉았어요. 7번. 그러니까 7주를 갔잖아요. 네. 갔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내 속에서 여기는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참 이게 귀신이 씌었나 왜 아니 뱃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신부님한테 기쁘게 인사도 못하고 이게 미치겠더라고 나도. 근데 요즘에도 또 이게 아니 여단시에서 잘 20년 가까이 잘 살다가 무슨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2PM에 와가지고 또 뭐 이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 이게 정말 모르겠네요 나도. 그래 이제 어저께 이제 주영이 방에다가 너네 영화에 올리셨대 그래. 상도가 또 올리라 상도가 아니 저 영화 형제가 막 퍼돌리라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뭐 오늘 막 뭐 그것만 올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던데 또 난 다 물어보고 요것만 올릴까 그러니까 그것만 올려도 된다고 이래서 그걸 올렸더니 하여튼 참 오늘 우경이 형제하고도 통화를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나는 또 내 자리가 분명하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걸 녹음을 할 건데 녹음을 안 해갖고 좀 아쉽네요. 말로 전달해 봐요 누님. 아니 나 말하고도 내가 말한 거 다 잊어먹고 말씀 들어도 또 들은 것도 금방 다 잊어먹어서 말 잘 못하는데 하여튼 나는 목사님도 이제 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셨으니까 이렇게 그 중추 형제들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난 그렇게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합을 원하고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지. 나는 뭐 목사님은 나다. 난 이렇게 해서 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멘. 나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것도 다 듣고 있겠죠. 노우경이가 다 듣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듣고 있어요. 저 팔공산에서 한 것도 다 들었더라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하여튼 나는 김치현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돌리뱅이 쳐가지고 내 쫓았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말을 해도 너무 좋고 또 우경이가 말해도 너무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 목적밖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상근이 형제한테 엄청 은혜가 되나 봐, 봉순 자매가. 어. 그런데 늘 옆에서 아멘, 아멘 해주는 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너무 좋고. 하여튼, 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멘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 그런데 저렇게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상근이 형제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고, 엄마 말을 해도 좋고, 봉순이 자매 말을 해도 좋고, 가족 말을 해도 좋고, 참 너무 좋거든요. 아유,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오늘 민철이를 이제 잊어버렸어요. 운봉이가 들고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경찰에다 신고를 했는데 민철이가 어디가 있냐면 운봉이랑 맨날 다니는 목욕탕에 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나는 그 목욕탕에 맨 첫 번에 꽂힌 곳이 목욕탕이라서 목욕탕을 쫓아갔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겉으로만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없구나. 들여보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 나는. 그랬는데 그 주인이, 목욕탕 주인이 아마 아버지가 운봉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있다 올 거다. 그러니까 들여보내서 때를 먼저 밀자 이렇게 됐나 봐. 그래서 목욕탕으로 들여다 놓으니까 세상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10년 감수했네. 경찰차가 5대가 동원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보니까 민철이 저 쌍무 새끼 아유 어디도 가고 안 보면 좋겠다 이랬는데 거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 그런데 어떤 때 목사님이 이렇게 2PM이랑 8시 모임이랑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 죽겠더라고 내가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하여튼 내가 와 여기 와서 이런 또 말을 하노 내가 또. 하여튼 내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저렇게 말해도 괜찮아. 그럼 아멘, 아멘. 그럼. 나 너무 좋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더 잠잠하게 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매일 울고 막 연속곡을 봐도 눈물 나고 또 왜 내가 이렇게 내가 20년 이상을 이렇게 쫓아오면서 정말 여한 없이 내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한 가지도 자랑 아닌 것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정말 김치현 문제도 목사님이 부두시고 목사님이 축복하셨고 아주 간절히 축복하셨는데 나 오늘 아침에 그런 말 했어요. 민철이가 우리 집안을 내 아들이니까 혹시 잘못되어서 다 말아먹는다 해도 난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멘, 아멘. 나는 그랬어요. 어떻게 그거를 아들이라고 해놓고 내 말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막 미치겠다고 나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나는 왜 이런 말을 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말밖에 지금 할 말이 없고 하여튼 나는 그래도 하여튼 내가 이런 2PM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데가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하여튼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노래도 한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이게 노래라도 한 마디라도. 아멘. 아이고, 누님 노래 얼마나 잘하시는데. 아니 노래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하여튼 순리 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사랑해요. 하여튼 뭐 노래를 불러야 되나 갑자기 찾으려니까 뭐 노래가 없네. 아유 참. 하여튼 1절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천천히 하시면 돼.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에서도 갈 길이 있고 우리는 부질없는 세상에라도 목적이 있네.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험한 길에도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이 있어 두렵지 않네. 우리는 형제 과정을 거친 영원한 생명 우리는 만났네. 태초부터 예정된 운명 우리는 만났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네. 이렇게 우리는 형제. 아멘. 1절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틀란타 동현행님이 역수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동현행님 듣고 계시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야, 상도야, 이제 니 나와야 되겠다. 없는데 있나? 상도 있어요. 예. 아니, 오늘 형님 너무 비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해야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형수님하고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날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엄마가 이제 충만하게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고, 또 수십 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그, 동서, 사실은 아파트 들어섰는데 이제 형수님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엄마의 죽음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날 이후로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이 내 눈에 보였어요. 사실은 그 비산동 단칸방에서 다 찌그러져 가는 그런 단칸방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형수님이 처음 김씨 집안에 시집 오면서 내가 듣기로 처녀 시절에 그 직장생활하면서 모았던 800만 원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 대명동 그 정면선 뒷동네에 처음으로 방 3칸짜리 전셋집을 얻었거든요. 군대에서 전역하고 오니까 내 방이 떡 생겨 있더라고. 너무 신났던 기억이 나고, 그 후로도 이제 형님이 카톨릭병원 인턴하고 이러면서 이제 집안에 이제 당장 먹고 살고 제가 또 대학 다니고 이럴 때니까 학비도 없고 이런데 이제 형수님이 그 어린 명수 명훈이 두고 이제 늘 나가서 뭐 피아노 교실을 하고 웨딩샵 하고 이러면서 내 학비도 되고 이랬는데 그런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김 씨는 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제가 못났지만 제 아들이니까 제 편을 들고 저는 또 그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데모한다고 맨날 수배받아고 도망다니고 막 이러니까 형수님 너무 속상하셨던 거죠.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형수님이 김씨 집안의 물론 남편은 좀 멋있고 잘났지만 그 남편에게 딸린 옵션이라 그 옵션이 너무
열악한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씨 집안에 시집 오셔서 정말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멘. 아멘. 그날 엄마의 그 형수 앞에 무릎 꿇음 때문에 제 눈이 뜨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음. 한 번도 이제 내가 음.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수님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이제 형수님의 방식이죠. 그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생활 잘 못하시고 이럴 때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와 이제 그 40여 명의 형제들이 잠잠히 다 듣고 있더라고.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그것도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구나. 진짜 마가의 다락방 같구나.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 음. 이 죽고 다시 난 그 부활 생명 이게 온 형제들 안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 말을 형님 아까 1시간 남짓 하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2시간 됐거든. 그 형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엄마가 정말로 형수님 앉은 의자 앞에 딱 가서 무릎을 꿇는 거 딱 보면서 저도 막 조마조마했거든요. 엄마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 엄마가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제 완전 깽판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가 딱 교회 앞에서 이제 많은 형제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아멘.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형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간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 아름답게 마무리된 걸 제가 봤고 그때 저도 그 현장에서 신기하게도 내 눈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아, 형수님이 정말 김씨 집안에 시집 오셔서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엄마도 이제 늘 이렇게 자기가 이 세 아들을 남편 잃고 젊은 나이부터 어떻게 이 자식들 키웠는데 하는 엄마도 자기 의가 그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던 모교에서 비산동 교회에서 장한 어머니상도 받았잖아. 그리고 장한 어머니상 상패가 한동안 엄마 책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수님 말을 들어보면 형수님 말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엄마 말 들어보면 엄마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아멘. 우리 집안에 그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래서 상근이 형이 이렇게 뭐 부족한 것 없는데도 그죠?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안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말 너무 그런 게 감사하고 또 뭐 할 말이 많았는데 요즘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막 뭐 하트 혼나고 늘 브레이크 점검하고 이칸이라고 내 안에 그 내 안에 내주하는 브레이크도 늘 점검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함께 이렇게 그 사무실 생활하는 성미아 자매가 저한테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저보고는 절대 입을 열지 말고 또 절대 글도 쓰지 말고 하라고 맨날 쥐잡듯이 하거든요. 영어 오기 직전에도 막 그래도 사실 내가 입을 열면 안 되는데 입을 열면 잘못하면 연구소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제게 있는 거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멘. 사랑할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늘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 시골에 가서 저하고 60살 차이 나는 제가 34살 때 시골에 갔는데 94살 된 할머니 앞에 그 청도 시골 마당에 추운 겨울날 엎드려서 제가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은 사건이 사실은 제가 목사님과 교회로 인도된 사건이었고 아멘. 제 모든 것이 떠나가도록 제가 그때 울부짖었거든요. 그때 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본 거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음, 자기 죽음을 지불하는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 나 이게 아멘. 부인할 수가 없어. 뭐 아무리 뭐 목사님 뭐 욕하고 지랄을 해도 내가 교회 안에 와서 내 생명이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이 이제 뭐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괜히 글 하나 써가지고 이제 시끄러워하고 성미한 내를 막 쥐잡듯이 잡고 막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글을 왜 써놓게 자꾸 막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발생할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멘. 아멘. 고맙게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필이가 이틀 전에 우리 연구소에 찾아왔어요. 뭐 다 엎어지고 뭐 내 글 안 쓰면 제가 이제 글 쓸 때는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이번에 김천 목사님이 그 RT 두 번째 날에 그 말씀하신 것이 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도 하지만 디아스포라라고도 한다는 거라. 내 개념을 깨는 말이었어요. 저는 교회는 그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밖에 몰랐는데 물론 디아스포라는 말은 알지. 그 강제로 이스라엘을 이제 이주시켜 가지고 흩어지게 해서 이제 유태인들이 폴란드에도 가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온 세계 흩어져서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디아스포라도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도 한다는 거라. 그 말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지난주에 또 그 뭐 이혼 재혼 이야기 지난주에 했나? 그래가지고 성미아가 막 그 너무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걱정한다 하면서 막 뭐 하여튼 이상하게 막 뭐라 하는데 저는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거 막 꼭 붙들고 있었거든. 11시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우리끼리라도 참 잘 돼야지 하나 돼야지 이런 생각 이게 늘 저를 이렇게 부자유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김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스라엘처럼 디아스포라 될 수도 있고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이면 에클레시아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멘.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붙들고 뭐 이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자 형제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이제 우필이가 찾아와서 5시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는 마냥 빛을 탕감받은 형제다. 니도 알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받아들여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한테 백냥빛이 있다고 해서 그 형제한테 백냥빛 갚으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그 이야기였어요. 정말 나는 진심으로 옛날에 수길이 형 살인사건이 있을 때 내가 그 뉴스를 보고 바로 다음날 내가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서 학부모회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 진짜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 말 하기 싫어요. 너무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근데 내 입이 자꾸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막 2시간 내내 울면서 그 세상 아줌마들 앞에서 어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사건이 없어야 하지만 내가 그 사건이 뭐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멘. 그게 제 위치고 아까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에서 뭐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거기서 12명인가 아줌마들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물론 한 1년 가까이 그 강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자매가 4명이나 교회에 왔어. 그 중에 하나가 성미화예요. 뭐 듣기만 하겠다고 박성희도 붙어 있고 뭐 너무 신기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아멘.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 과정에 태풍이 지나가면 뭐 건지고 깨끗해진다고 하죠. 아멘. 나 그걸 경험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가난한 자매들을 구원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 내 이야기를 우필이한테 간절했어요. 뭐 일도 했고 목소리도 높이고 싸웠지만 우필이가 이야기하는데 형은 너무 사나워가지고 5년 전에 전화를 한 통 했다가 형이 너무 사나워서 전화 끊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빴대. 그러니까 내 폰번호를 지웠대. 네, 요즘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온유하다 하니까 다 웃더라고.
내가 간증할 때마다. 그리고 왜 웃지? 하면서. 근데 이제 우필이 반응도 보고 성미야 반응도 보니까 내가 좀 거친가 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거친 형제구나. 심지어는 내가 치명적으로, 아니, 내가 권도준하고 똑같아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진짜. 도준이, 도준이 여기가 없으니까 말인데.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나를 좀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2PM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주제 파악이 좀 더 깊이 돼간다고 할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필이가 그렇게 교제를 하니까 처음으로 내가 우필이 안지 30년 됐잖아. 내 대구에 온지 30년이니까 우필이하고 한 번도 내가 우필이 간증을 대구에서 3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 얼마 전에 정임이 간증할 때 잠깐 나와서 한 그런 형식적인 간증 말고. 내가 그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우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형, 그래서 내가 도준이 이야기 했거든. 4살 때 엄마가 5분만 있으면 온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그다음부터 다시는 자기 도준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도준이의 마음을 내 이야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유기견을 두고 하는 이적이 만든 노래라는데 난 그 노래가 너무 어쩌면 내 노래 같기도 하고 해서 정말 좋아하는데 그 도준이만 생각하면 나 그 생각이 나서 우리한테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운데 어떤 형제를 배제하고 무슨 교회가 되냐 이야기했거든. 배제하자는 게 아니래. 배제하는 점이 아닌데 그러면 도준이 어떻게 뜯어 고치노? 저 다리 몽새를 부른나? 지발로 교회 와서 나팔 부르는데 그거 누가 못 오게 하나? 내가 정신병을 쳐였까? 아니 그걸 조건이나 뭐 명분이니 뭐 힌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사실은 안 오겠다는 말 아이가 내가 이렇게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도준이 그 가난함을 하여튼 이야기하니까 우필이가 마음을 열고 지도 처음으로 사남매 중에 제가 셋째인가 이런데 그 자기 위엔가 형이 소아마비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릴 때 쩔뚝빠리 소리를 들었대. 아침에 일나 보면 엄마가 늘 없대. 형 케어하느라고. 예, 흔히들 그렇게 어려운 그 집안이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다 원칭이 거리로 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들이 또 상처를 받고 하죠. 우필이가 그 가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 생각만 하면 늘 눈물이 난대. 그래가지고 애써 그걸 생각을 돌리려고 외면하 고개를 털고 한다 하더라고. 우필이 극하면 내가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교제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5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니까. 물론 고함을 중간에 많이 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찾아와서 형이랍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우필이가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그랬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형식적으로라도 형님들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지 않냐. 교회 방향과 관련된 건데 진짜 일 같으면 조용히 너희 멋대로 해라. 뭐 여름집회 장소니 뭐 이런 거는 네가 어디 저 평양 가도 난 가겠다.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우필이가 진짜 마음을 열고 자기도 생각을 바꿔보겠다 하고 도준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음날 뭐 상근이한테 전화하고 뭐 순택이 형한테 전화하고 했다 하대요. 그리고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름집회 장소가 자기가 좋은 데가 있는데 전에 중심부집 RT도 하고 이랬는데 현장 답사를 가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형 돈 있나 이러더라고. 내가 돈이 어딘가 하면 성민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방송실 후원금으로 받아나가 남은 돈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 그거면 계약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은 일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멘.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저대로 또 지금 제대로 된 이거 내 RTT 이야기 하려고 하다 이상하게 잘못해가지고 목사님하고 현경이 자매를 자극하는 말을 해가지고 깽판 됐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교회에서 떠도는 정관 개판인 정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총연하니 많이 캤다가 너무 엉터리니까 자기들도 철수하고 했는데 저는 지금 제대로 된 모범 정관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실정학교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는 한번 제안해 보려고. 누구 교육부 우리 교육부 합쳐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충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형제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생겼고 이러니까 온 교회 마음을 모아서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회 임기도 정하고
선출 방법도 정하고 누구 한 사람이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좀 그 정관을 만들자 이렇게 뭐 창녕이나 찾아가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지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정말 하면 아름다운 정관이 나올 테고 그러면 거기에 다 구속되는 거라 이제. 그럼 앞으로는 지난 날은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이제 형제다고 의논해야 되지만 제 생각이에요. 지난 날은 가족 간의 신뢰 안에서 그냥 있었던 일이라고 치고 앞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이 형제들과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거 한 교회를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네,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 근데 거부되더라도 나는 그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그걸 형제들 앞에 우리 그 좋은 정관을 보여주고 축적하고 명분을 축적하기도 하고. 아멘. 그 지금 이제 영화도 어제 마음을 내가지고 현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정관의 문제점을 막 밑줄 쳐가면서 막 영화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영화 여행가기가 없으니까 영화 돌아오면 내가 그 전에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영화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온 교회 형제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아멘. 한 개인이 전횡을 휘두르고 지 멋대로 하는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물론 아멘. 거부되겠지만 거부되면 거부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분열의 주범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밀려났다. 내가 이렇게 그죠?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기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현재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고 제가 이제 젊은 형제들 모아놓고 아티 첫날 뭐 그때 우필이 상일이 저 외철이 있는 데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니까 대부분 애들 좋다 하되 큰 그림은 역시 형밖에 그릴 줄 모른다 계사고 막. 근데 그 이야기를 나갔다가 괜히 김 목사님하고 막 현경자매 당장 유천하락했다가 지금 이상한 분위기 돼가지고 내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 사고를 제가 쳤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제가 더 이상 빼지 않으려고요. 빼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일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치현이 형님 저 영서 뒤에 있네.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형님 그 정관에 밑줄 친 거 영화가 그 마음으로 한 거 형님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너무 참 멋있게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블로그 오늘 다 읽었어요. 그 소연이가 우리 톡방에 올려놨더라고. 딱 하나만 내 조언하고 싶은데요. 형님은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길고 옷이 잘 어울리는데 포샵을 너무 많이 했어. 형님 다리가 너무 길어 보여요. 그게 좀 부자연스럽다니까. 그러니까 포샵으로 다리를 너무 길게 만들지 말고 네, 형님 마음 다 읽었어요. 알았죠? 블로그에 들어가서 형님 마음 다 읽었으니까 너무 그래?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 한 걸음씩 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드릴 말씀 많지만 생략합니다. 나는 사실 상도 형제 그 마음을 잘 읽을 거야. 참 이게 내한테는 참 하나님이 있느냐 없냐 그건데 좀 하나님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아멘. 뭐 포샵 했다 하는 포샵이 아니고 사진기는 사진을 11년 4개월 찍었는데 지금 뭐고 DSR 사진기로 이래가 망원 렌즈를 해가지고 하면 이게 되는데 이 카메라 렌즈는 둥그래요. 그래가 정면에서 바로 이 핸드폰을 찍게 되면 이 중간이 크게 나오고 하체가 짧고 대가리 큰 머리가 크게 나와. 그래 밑에서 뛰어가 자르다 보니 어쩔 수 없고 포샵도 할 줄 모르고 포샵 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모습이 더 훨씬 나았대. 네, 네. 다리가 적당히 길어야지. 홍미가 잘 찍어야 되는데 11년 4개월 찍는데 그걸 나는 홍미 찍으러 잘 찍는데 홍미가 그걸 잘 못 찍어.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원어가 뭐 11년 4개월 항상 뒤에 보면 이 뒤에 그 진열대 안에서 그 안에 그 기둥이 똑바른데 이 위에가 적어요. 근데 그것도 삐딱하게 항상 나와. 그 사람이 각자 가진 게 있으니 매일 일하다 찍고야 늦은기고. 그러고 내가 그 블로그에 아주 친한 친구 저 홀리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아주 내보고 선생님하고 일하고 하는데 그 여보가 하는 말 선생님 같이 순수한 사람 못 봤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는데 자기는 7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라서 교회 분열되는 걸 봤대요. 네?
이게 억수로 오래 가도 선생님이 그거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좀 뭐가 하나님이 임했는 것 같아요. 내가 영수함 잡고 교회 사면에 많은 사람들 켰어요. 목사님이 분열이 나면 다시 시작하라 한다고 이 교회가 커지시 그러니까 저 뒤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신라통 10통 사들고 사람 없을 때 불릴 뿐만 요새 뭐 산불에 나무가 물이 많아가고 산불도 안 올라가고 8월달까지는 그래 교회 그러면 저 밑에 가 춤추고 하겠지. 저 밑에가 뭐 이만 그 춤출 수 있겠다고 옛날 사람까지 했어. 그저께 재성이한테 켰어요. 동안 울부짖음 켰어요.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신호 때도 춤췄냐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회복바이락 해가지고 사람이 상처받아가 있는데 대 없는 사람을 벌 주고 상처 주는 게 이 하나님이 있느냐 이겼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저께 물 들어갔다가 유리창 갑자기 팍 올라오더라고. 그 차 타고 올라가 물 뜨고 난 올라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깨니까 안 깨. 범하면서 안 깨지더라고. 안에 끝까지 깨지대요. 그 안에 유리창 깨고. 그 다음날 운영위원을 만나러 가니까 아무도 유리창 깨진지를 모르더라고 지금. 내가 깼다 깼어. 내가 깼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는데 성경하고 우계를 불렀는데 그 가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게 아주 좋게 이야기했어. 그걸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재호이한테 전화가 오고 막 하더라고. 그리고 성일이 간 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 그러면 아빠 안 본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차서 네 시간 지나면 다 안다 이렇게 했어. 왜 또 성일이 간다 전화를까지 했는지. 마지막에 참 그게 참 내한테 더 불을 지르는 거고 열정이 생기는 거고 나는 갈 거예요. 장녀한테 해가지고 너무 멋대로 하는 거 하지 말고 자 이제는 집행부 바꾸자. 내가 목사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집을 바꾸라 하니까 바꿔야 됩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는 관리 안 참됐다 하더라고. 그 블로그에 적어놨지만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난 목사님 마음도 아는 사람인데 그때는 뭘 하는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장녀한테 갈 거라. 만약에 우계하고 성경하고 집행부 안 내려오면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거. 평소 살리기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안 내려오면 내가 불 지른다. 그래 블로그에 그걸 쭉 적어놓으면 거기 나중에 뭐 법제관 변론의 창구가 없어야 될 거, 창구가 무죄야 될 거라. 창구가 무죄야 될 거라. 뭐 무죄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 집은 온 거는 니 상거 연합선에 그 모임에 가나이 가더라고. 영수가 맨날 아침 저녁을 우르한 비자 주는 거고 보고 오고 그런 거라고. 그게 다 안 돼. 그렇게 나를 관심을 두고 그러니 살다 내 사은판에 살고 노름판에 있고 그걸 쓰였지만은 나 이런 사은판은 처음 봤어. 이야기하면 변명이야. 이야기하면 변명이야. 무조건 변명이 나오더라고. 야하게. 그래서 몰라. 난 내 길 갈 거고 교회도 가봐도 그 사진단 했어. 그전에는 불 지른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이 파워블로그가 되는데 목사님이 이거 내 인간 만들어가 파워블로그를 만든 건데 야, 이걸 내가 활용 안 하고 있을까 싶어가 난 교회 대우교회 일을 다 찍으려고 2시 모임 때가 사진 찍 나는 오후에 온천에 안 가면 안 돼요. 2시 모임에 가고 싶은데 온천에 안 가면 안 되니까 11시 모임 사진 찍고 2시에 그 사진 사진 찍어가지고 2개 비교하면서 내 느낀 점을 올릴 거라 계속 올릴 거라. 그래 아마 그럼 왜 참 개 같은 인간을 참 말 못해서 내가 진짜 심한 인간인데 무당도 나를 피하더라고 옛날에. 무당들이 내가 안 몰락하더라고 이상한 어릴 때. 난 착한 사람인데 싶었는데 안 몰락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나한테 참 블로그를 만들어줘시 이게 하나님이 쓰도록 만드는구나. 교회 겪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축적되고 난 축제가 정 안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크게 내 인생에 큰 검이 안 갈 거고. 왜 사람이 태어난 날 그래 이렇게 살게 해준 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 목사님을 왜곡시키고 구속의 복음이 어떻게 남을 가르냐고. 아멘. 어떻게 구속의 복음을 남을 가르냐고. 네. 다 상처받은 사람이 모이가 있는데 막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뭐 김천 목사님이 뭐 달렸던다 난 그러고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데 그 임명의 목사님 정말 그 그래놓고도 뭐 가는 거 보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이제 목사님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신경같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스탁하더라고. 재호이한테 했어. 요새 교회 가고 있고 바로 걷더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일 또 지팡이를 들고 모세같이 해가지고 교회 갈 겁니다. 네. 교회 갈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진만 찍고 오고 간증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저 카페에서 좀 이야기하고 저는 요새 내가 지금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저 새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내 대가리를 많이 때려요. 그런 거 다 보여주고 내가 많이 때려요. 어제도 때리고 했어요. 그래 내가 좀 경각심을 주고 서로가 하나 되기에 그래도 그쪽에도 우리 형제고 잠시 모독이 됐던 간에 자기 어떤 욕구나 자기 어떤 잘못에 갔다가도 나는 언젠가 또 하나님이 있으니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이제 마지막 주장하는 건 뭐지? 계속 부르고 계속 서비스 하면서 이쪽 2시에서 3명 들어가고 운영위원회 저쪽에서 4명 들어오고 저 재생형 하나 위에 있고 3 곱하기 4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이 되니까 이쪽에 2시 모이면 3명 가고 운영위원회 저쪽에서도 4명 해가지고 서로 얼굴과 어제도 보니까 성경하고 우기하고 맞으니까 처음에는 막소리를 뭐하고 좋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맞대면 아무래도 풀어지고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그 나한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래 어제도 얼굴에 그렇더라고 이야기하기 그렇더라고. 그러고 서울에 목사님 오늘 전화했는 얘기가 이게 분열이 남아 서로 얼굴을 안 본대 서로. 서로 얼굴을 안 본대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면 덜한데 맞으면 덜한데 못나 하더라고 서로. 그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2시 모이면 상거 형제하고 전부 다 이래 모여가지고 그래도 11시 모인 사람을 자주 얼굴 보는 걸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거에 앞장설 사람이 상도고 내가 봤을 때 상도가 가가지고 이 똑똑하고 엄매도 아니고 또 마음 풀어가면 이야기하면 될 수도 생각하고 저는 어제도 성교한테 이야기했지만 제 갈 길 갑니다. 아멘. 내가 이래 살았는데 무슨 남은 인생 나이 19세인데 내가 여자를 만나러 갈 것도 아니고 홍기도 만나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 맨날 들어앉아 있는데 뭐 이제 사나 저래 사나 똑같지 뭐야. 예? 오직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하나 돼 옛날같이 하나 돼가 참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이게 본당에서 예배 그게 제일 즐거웠는데. 아멘. 예? 아멘. 예, 그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불러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오샵 안 했어요. 영식님, 예. 들립니까? 예. 마지막에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완전히 코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오늘 성문현님 말씀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아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죽음을 맛본 사람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인식 자체가 없죠. 아멘. 뭐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부활의 본능을 알거든요. 그 봉순자매하고 어머님 관계에서 새로운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봉순자매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듯이 제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교회 앞에서 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얘밖에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경험 딱 하고 난 다음에 설날이 다가와서 아버님께 찾아갔죠. 아버님과 사이에
아버님은 저를 보고 이단의 앞잡이라고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저로서는 아버님이 너무나 몰라서 종교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얘밖에 할 수 없구나. 아멘. 흑은 얘밖에 없구나.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했구나. 그래서 예수는 아멘밖에 없구나. 그것이 이제 열려주고 난 다음에 설날 아버님께 아이들 데리고 자매와 함께 세배하러 갔죠. 일단 아이들과 함께 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자마자 걔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였습니다. 아버님 앞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저는 아멘만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제 손을 덥석 잡고 시가 이제 내 너그를 갖구만. 이제 내 너그를 갖구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열내 이단 앞잡이 이영식이 이단의 개수 그것도 날 따라왔던 영화 온 가정에 종교적인 불합화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버님이 눈물을 걸더니면서 이제 내 너그를 갖구만. 아멘. 아멘. 그렇게 붙들고 저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옆에서 아이들은 나가버렸어요. 아빠가 우니까. 그때 그날부터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담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 다음 주가 겨울 집회였어요. 지금 식당 건물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전에는 주변에 가까운 교회 3군데 나가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던 아버지. 그때부터 나오셔서 내가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하는 날 동안 이제 아들들하고 찬송하고 싶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서 589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찬송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고난과 죽음의 참여, 이 주제를 갖고 말씀하면서 박도선 어머님의 그 무릎 꿇음과 죽음, 그 앞에 봉순자매에 살아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현실입니다. 아멘. 말이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안에 실제라고, 실제. 아멘. 이 죽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이 죽음의 권능이 나타나야,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야 부활이 나옵니다. 아멘. 그때부터 아버지가 정말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안 맞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예만 하겠다는 아들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구교회를 우리 교회 가셨다니까요. 예. 돌아가실 때 포항에 형집에 있었지만 그 형 나가는 교회, 동해 큰 교회, 그 교회를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나오고 계속 우리 교회 대구교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형님이 듣는데. 그러다 형수가 이제 우리 동네 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니까. 그러면 이 제약 우리 아버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뭘로 이렇게 바뀌는가? 죽음의 권능을 경험했거든요. 아멘, 아멘. 무릎 꿇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달달함이 없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무릎 꿇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니까요. 아멘, 아멘. 어찌하니 나를 버리시었나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그 아들을 보고 살리는 영으로 다시 살리셨다니까. 이게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아멘. 오늘 상도의 간정도 그렇고 미라의 간정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너무나 왜곡되게 표현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사단이 났는데 정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십자가 가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고백한 분이고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이분이 우리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정말 오늘 귀한 말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 고난은 죽음이거든요. 아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먼저 그 고난에 참여가 돼야 부활의 권능은 자동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예수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를 소집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아멘. 누가 화답하실 분 계시나요? 또 추천하실 분이나 그 화답하실 분 있으면 예. 영서 마지막하기 전에 광고하자, 광고. 예.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자리를 비워야 돼가지고 7월 둘째 주까지 우리 장명성 형님 보고 말씀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들이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해 주시러 흔쾌히 응하셨으니까 제가 없더라도 우리 연합 부스 모임을 잘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부터 형님 뭐 하시네, 그죠? 그렇죠. 예. 그래, 저도 오늘 형님 말씀 중에, 바울이 우리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요즘 한참 이래 생각드는 게, 왜 내가 여기 있나? 나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상도는 내보고 O형이라 하는데 O형이 B형이거든 제가. B형. 그래 나도 내 살 자리가 있으면 내가 좋은 곳이 있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내 살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인데 완전히 꼼짝없이 딱 붙들리 가지고 11시에 가가 뭐 나도 이제 그 앞에 나가 박수 치며 춤을 출 건데 왜 내 이거 꼼짝도 못하게
그 나가 11시 가도 꼼짝도 나가도 뭐해요. 눈 때문에 가도 뭐하고 왜 여기 있나 참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참 나도 뭐 그냥 작년 올라오면서 재철이 형이 연합순 성기미를 네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나 모하메드 캔드 하라 해서 또 했고 또 영주가 찾아와서 형님 한근 형님 말씀 성김 이제 우리 순이 돌았으니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자 해서 갔고 이래 되다 보니까 연합순 모임이 이제 흘러왔는데 내가 참 요즘 복된 자리로 와 있구나. 요즘 그게 확실히 요즘 알아지더라고요. 그리 이 혼란한 틈에 가장 또 태풍의 핵인 연합구순에 등김이 안도 앉아 있으니까 교회에 내 머리털이 있었으면은 디오가 잡아가지고 막 패대기 칠 사람들 안 있었겠네 이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과정이 있었는 거라 내한테도 그리 그 연합구순 김이 그거 뭐 감투가 자리가 그 끝내보면 되지 왜 계속 하는데 갖고 끝내라는 사람도 많고 했는데 그게 끝나지가 않는 거래요. 거의 뭐 상근 형님도 알다시피 목사님한테 갔는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하시고 하니까 그래 끝에는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태풍의 획 속에 과정 속에 있게 했구나. 요즘 그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라요. 그 나도 뭐 이사 오다 보니까 박천영 집 옆에 와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가 매일 불 지른다 유리 창문을 다 부순다 막 요즘 계속 하니까 내가 같이 내가 불안한 거래. 불내만 이제 우회되고 싶은 게 나도 같이 이제 요동을 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환경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 예수와 요즘 자꾸 묵상이 되는 게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다수 제자들은 요동을 쳤지만은 예수는 전혀 요동치 않는 자리에 있었다. 그 성경에 있는 구절로 그것도 내 간증을 했는데 영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형님 부활 안에 있을 때는 예수는 부활 안에 있었고 제자들은 부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을 쳤고 그 부활 안에 있을 때는 전혀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바람에도 전혀 요동치 않게 되는구나. 이걸 요즘 이제 깊이 알아가니까 야 내가 올 형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부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소란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아주 거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래 알아지니까 야 내가 이 소란 속에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요즘 알아지고 어떠한 바람이 불든 어떠한 일이 오든 전혀 요동치 않고 혼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예수가 있었고 우리를 그 자리 안으로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저도 이 소란 속에 있지 않았으면은 이 자리를 깊이 몰랐을 겁니다. 그냥 성경의 한 구절로 그걸 내가 알고 있었을 건데 실제 그 성경의 그 일들이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가 예수의 자리,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데 그때처럼 전혀 요동치 않고 혼란치 않고 그 모든 일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구나. 요즘 이걸 알아가니까 야 내가 참 이 자리를 떠나려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만 했지만은 안 떠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올 형님 말씀에서 이 부활 안에 내가 예수가 부활해서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전혀 몰라봤다 했잖아, 그죠? 그렇지. 예, 전혀 몰라보는 게 또 맞고
나중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그 부활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게 되는 그 자리로 갔듯이, 야, 오늘 형님 말씀 속에서 이게 확실히 알아지고 우리를 앞으로 이러한 저러한 바람이 수도 없이 불 것이고 내 인생에도 수많은 일이 이러한 일이나 저러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일로부터 완전히 혼란에서 자유하는 요동치 않는 삶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렇게 이제 나도 이 복되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 모든 일을 복되게 해석하는 걸로 요즘 박천영 오면은 그전에는 스무거든요. 만나기 싫어가 피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전년자 와도 전혀 뭐 거의 휘둘리지 않고 아멘, 아멘. 그럼. 그것만 해도 내 큰 복을 받았지. 그래. 아멘. 이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야. 휘둘리지 않고 아이고 요즘 뭐 집사람은 바가지 끌고도 안고 다닌 거라 박천영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이제 휘둘리지 않는 아멘. 요동치 않는 이제 그런 자리로 왔는 것 같고 참 이 복된 자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 박천영도 하나님 나한테 붙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지냈거든. 십몇 년 동안 있으면 잘 지냈는데 끝에는 막 이래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자기가 괴로우니까 뭐 옆에 있는 만만한 송영서한테 이제 화풀이 한 잡아 그 이제 이래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괴롭더만 요즘은 참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루기 위해서 박천영을 붙였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아멘.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저하고는 한 달 정도 못 뵐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뒤에 우리 형제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건강 잘 다녀오시고 나중에 뵐게요. 예. 잘 다녀오세요. 동주님도 같이 갑니까? 잘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우리 명훈이하고 우리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그 상공회에 있어서 초대받은 팀에 내가 합류돼 가지고 요즘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막 수기 50주년 그래서 요리가 정말 많거든. 거기에 이제 사업 관계차 갔다 오고 두 번째는 이제 명훈이가 쉬고 있으니까 저 동토 아이슬란드에 가자고 막 해가지고 그거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게 됐습니다. 용서를 잘 구합니다.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예, 사진 감사합니다. 많이 찍어갖고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누가 말씀하신다고? 장용성 형님, 장용성 형님. 장영수 목사님. 오케이. 바이바이. 방금 잘 지내고 누님이 있을게요. 들어오셨는데. 네. 예?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KT 문누님 잠깐 들어오셨던데 금방. 그래. 근데 얼굴 잠시 비대만 안 보이시네. 네, 안 보이죠. 안 보이시네. 방금 인사했어요. 오케이. 네, 다녀오세요. 영수 네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조명 탓이가. 내가 다른 자리로 이제 옮겨졌다 이제 내가 요번에 진짜 그냥 이게 그 빛이 안 오더라니까 그 큰 혼란을 통해서 어둠이 와야 빛이 오지. 근데 저 영소야, 영소야, 누가 있어? 영소야. 나. 어머니. 아니 저기 영소야 우리가 아는 사람만 맨날 이름 부르니까 짜증나. 아니 설교에도 허벌나게 많고 그런데 우리 아는 사람만 딱 부르고 그래. 뭐 이게 잘못됐어 지금. 영서야 설레는 말을 명심해래.
간증을 싸움은 그 아는 사람만 시키지 말라고. 영수가 몰라서 그래. 술래 언니가 해. 예. 그래. 1부는 그럼 영수가 하고 누님이 2부는 술래 누님이 하고 그래 하면 되겠다. 술래 누님이야 2부를 그럼 술래 그래, 누님이 오케이, 그냥 싫어. 그래. 안 해, 이제. 그리고 누님 알겠어. 요 모임은 시간 딱 지어서 빨리 끝내서 그래요. 다른 어. 모임처럼 밤늦게까지 하면 되는데 요는 꼭 9시 반 되면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저 그래. 이정래 언니도 있고, 서울대 내가 만내 보니까. 맞아, 여기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계신데. 언니가 아는 사람이니까 언니가 불러야 돼. 네, 그럼 그러니까 음. 그렇게